할렐루야. 부활의 권세가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왕중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뒤에 같은 것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뒤를 이어서 무수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루어질 무수한 부활의 열매들, 그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받고 잠이 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침내 그날에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부활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 내 힘으로 살아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주님께서 나를 깨우신다라는 것, 주님이 나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침내 생명의 축복, 부활의 역사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보고프던 먼저 간 성도들, 눈물 속에 헤어졌던 우리의 사랑하던 가족들을 마침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부활절 첫 아침에 성경에 기록된 남녀 성도들의 모습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장사를 지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부랴부랴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종래에 걸린 이 여자 성도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라도 더 발라드리고파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놀라움과 환희가 가득하여 돌아옵니다. 그런데 남 성도들은 뭘 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남자들은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있었답니다. 여자들은 용기 내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환희 속에서 할렐루야 하고 지내는데 남자들은 진짜야? 그런 마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지냈답니다. 남자들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남자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첫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해서 들려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긴가민가 하면서 큰 두려움에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문들을 닫았다고 합니다. 집안에 있는 문이란 문은 모조리 다 닫은 모양새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쓰고 있거든요. 이거 어디 하나 혹시 문이 열렸을까 겁이 나가지고 다 모든 문을 다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벨탕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자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곧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심이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마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엔 말이죠,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고 호통을 치면 모두가 다 통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 해봐야 통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미개한 짓이라고, 그건 원시적인 감정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두렵다는 생각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주 편안하고 자유스럽고 모든 것이 자신만만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것이 하나 자기 마음속에 턱하니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가
자기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혹시 암이 아닐까?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별의별 걱정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조금의 변화, 조금의 걱정스러운 소식에도 우리는 큰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벵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만 한 분만 상대하면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혹시요.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이란 문은 더욱더 꼭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게 특별히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문들을 단단히 걸어 잠갔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단순한 육신의 차원을 벗어난 부활의 몸이시기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첫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말이죠, 이 솔직히 부활의 첫 인사치고는 조금 거시기해요. 좀 더 멋진 인사 멘트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사실 유대인들의 평상시의 인사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녕하쇼 라는 그런 뜻이에요. 밥 먹었냐? 그런 뜻이에요. 아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그럼 좀 멋진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범한 겁니다. 오늘 집사님 가족이 어머니 묘에 성묘를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이 그 어린 아들에게 어머니 묘소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여기 할머니가 계셔. 할머니께 인사드려라. 그러자 눈을 동그랗게 뜬 어린 손자가 여기 할머니가 계셔? 하더니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어린 손자가 할머니를 향해서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하는 것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평범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인사를 하면은 그거 좀 이상하죠. 그러나 말이죠, 그 할머니가 천국에서 잘 지내고 계시다면은 그 평범한 인사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천국에서 오래오래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인사는 저주인 겁니다. 지옥에서 오래오래 살다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첫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평범한 인사입니다. 멋진 인사 멘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인사는 제자들에게 예사롭게 들리질 않았습니다. 엄청난 무게, 큰 힘이 실린 인사,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인사였습니다. 왜?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이죠, 이미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모이기는 했지만은 그들에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이 없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자기들이 의지하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죠. 믿고 의지하던 따르던 예수님이 엊그제 죽으셨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장사를 지냈기에 그렇죠. 그 무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인들이 전해주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 그들에게 찾아든 것은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말이죠,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다는 증언을 받아들이는 믿는 차원입니다. 부활의 이야기는요,
신학자들의 논리에서 학문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부활의 이야기는요,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증언한 겁니다. 이건 학문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 부활의 이야기를 접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만 결정하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던 이 제자들은 내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역사를 증언하는 성령의 감동을 믿으십시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로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토스카니는 언제나 완벽한 연주회를 추구했습니다. 한 번은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지휘하던 중이었답니다. 연주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훌륭해서 연주가 끝날 무렵에 단원들을 모두 다 내심 아주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연주를 마쳤을 때 청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열렬한 박수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지휘자인 토스카니는 지휘대에 그대로 서 있다가 단원들에게 마지막히 말했답니다. 박수를 받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또한 누구입니까? 토스카니나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토벤이야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만일 그들이 베토벤을 작곡한 악보대로 연주하지 않았다면 작품은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기술껏 자기 재주껏 마구잡이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했다면 그 연주회는 아마 망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보의 지시를 준수함으로써 완벽한 연주회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작곡가의 작품은 의도대로 연주가 되었으며 오케스트라는 그 역할에 대한 보상을 열렬한 박수로 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이요, 세상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초조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부활의 첫 인사를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 기록된 그 신앙의 도리대로 살면 우리에게 평강이, 그것도 부활의 권세, 부활의 축복으로 평강이 깃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을 연주하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악보대로 연주하는 것뿐이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차근차근히 믿어갈 뿐이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2번씩이나 반복해서 인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제스처 퍼포먼스를 하나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부활하신 권세 있는 그 생명의 기운 숨을 훅 하고 제자들에게 불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구주, 생명의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숨결을 따라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부활이 현실이 되고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는 듯합니다. 그토록 고통당하신 흔적들이 내 눈에 선해집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지만 나는 느낍니다. 왜? 성령의 감동 속에 기도할 때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 숨결은 내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세상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살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평강을 얻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동시에 받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무서운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도리어 권세는 말이죠, 내게 있습니다. 그러게 주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 뒤집어졌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강한 주의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의심 많던 이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살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 사람들을 구해내겠다고, 그들이 불쌍하다고 핍박을 해도 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서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이 누리던 평강이 아니라 그 욕을 먹고 살면서도 그들에게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평강은 돈 많이 벌어야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평강은 출세를 하고 권력을 잡아야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평강은, 특별히 주의 평강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큰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나를 향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시면은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주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도와주시겠다며 하신 말씀 두 주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삶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세상에 놀라지 말랍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첫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자꾸 세상이 두렵습니다. 나 자신도 두렵습니다.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혹시나 행여나 하는 것들이 온통 우리 주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모든 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니 아멘.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들이 이제 우리의 손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기꺼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